하나님의 평강과 사랑,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매월 첫 주일 그리고 첫 주간에 강단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첫 주일날 강단 기도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회 지도자들 앞장서서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셔서 강단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성도들을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주의 성전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흘러나오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또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함께 뒤에서 기도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 생명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 생명이신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늘 첫 주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셔서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또 그 생명수로 생기를 얻는 우리 성도들, 그 생명수의 힘으로 활기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에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20대 중반의 젊은 배우와 그 배우가 다시 영화를 할 수 있는 배우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왔던 한 사람, 데니스 스톡이라고 하는 라이프지의 기자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이 두 사람 라인으로 쭉 진행되는데, 제임스 딘이 무명의 세월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세월을 지내면서 주차관리원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역을 맡으면서 배우 생활을 하는데, 같은 동료 배우이면서 같이 연기를 하는 연인이 다른 배우와 함께 결혼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에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 마이애미로, 인디애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디애나까지 쫓아온 한 명의 기자, 그가 바로 데니스 스톡이라고 하는 잡지사의 기자입니다. 이가 쫓아와서 평소에도 늘 제임스 딘에게 사진 한 컷만 찍자, 그렇게 늘 얘기했지만 이 제임스 딘은 늘 마음속에 나는 영업사진, 상업 광고에 나오는 사진은 찍지 않을 것이고 그 사진으로 내가 이름을 낼 이유는 없다 하면서 늘 마음에 영화로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이 인디애나까지 쫓아와서 사진 한 장 찍자고 얘기하는 이 데니스 스톡에게 짜증 부리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나는 상업 광고의 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그에게 데니스 스톡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진 한 장 찍는데 사진 한 번 찍자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나로 인해서 당신이 이름이 유명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사진 한 장 찍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제임스 딘이 그 이야기에 그러면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인디아나의 시골의 농장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수록이 되는데 그 사진 찍은 그것을 보면서 헐리우드에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수에 젖은 그 모습, 또 반항아적인 그 기질을,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헐리우드에서 작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임스 딘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개봉하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영화를 촬영했는데 그때 촬영해서 인기를 얻은 아주 좋은 영화 3편이 있는데 에덴의 동쪽, 그 다음에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영화들을 알 거예요. 근데 이게 1955년도 그가 9월 30일 날 인생을 마쳤는데 그 1955년도 짧은 그 기간 동안, 7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영화를 촬영하고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 인기를 얻은 뒤에 시상식에 참여했는데 그때 데니스 스톡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 이 스톡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왜 귀찮게 쫓아와서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느냐? 왜 나에게 그렇게 귀찮도록 끈질기게 요청을 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데니스 스톡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그 순간, 내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당신의 눈가에 있는 그 우수에 가득 찬 눈길, 그러면서 그 표정에서 나오는 반항아적인 기질을 보면서 나는 그때 당신이 이미 훌륭한 배우로 성공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이름을 내고 싶었다. 바로 여러분, 작가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작가의 눈에는 위대한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전에 목회하던 교회, 고향교회에 작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더 계셨지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승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홍대 대학원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편을 놓으시고 고향동에 오셔서 예술인 마을을 만드셔서 거기서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작업을 하시고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 서울 본 광화문 옆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또 일산 아주 그쪽에 헤일리 마을에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저희가 그 작품 전시하는데 3번을 갔습니다. 3번 가면서 그 작품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작품 앞에서 그 작품 전시장에 이 작품 저 작품 동일한 작품 같은 작품 주제로 가지고 했는데 그 작품을 쭉 보면서 어린애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은 회화와 조각을 처음 접목해서 한국의 첫 번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 조각을 집어넣고 조각에 색채를 입혀서 만든 작품인데 그분이 저희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걸 아셔서 전시회를 다 마치고 작품 하나를 저희 부부에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나무가지에 이렇게 깃들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주렁주렁 내려진 나무가지 밑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위에 원앙새 2마리가 헤엄치는 그 모습.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게 돼요. 바로 우리는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냥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거 보이고, 새 지저귀면 새 소리 들리고, 그리고 나무까지 그냥 늘어진 거 보이고, 그 물가와 호수에 새가, 원앙새가 있는 것만 보이지만 이 작가의 눈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과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을 하게 되었는데, 대리석 조각을 하는데 26년 전에 이미 이 대리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 거장들이 대리석을 통해서 피렌체 공국의 상징의 조각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손절을 했어요. 심지어는 미켈란젤로까지, 심지어는 그 다른 작가까지 다 작품을 손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당시 26살 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된 이 대리석에 자기가 작품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돌을 쪼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소녀 한 명이 지나가다가 바라보고 묻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면서 묻는데, 아저씨 왜 돌을 쪼고 계세요? 어린 소녀에게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왜 돌을 쪼고 계시냐고 묻는 이 질문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천사가 있는 거야. 어린아이 눈에는 그냥 돌이었지만 이 거장인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 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천사가 보였고, 자기가 돌 하나하나 쪼면서 이 천사의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그래서 이 천사가 날아가고 자유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의 눈에는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장점과 위대함을 난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있는 줄조차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위대한 작가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위대한 작가는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내재시키고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그 존귀한 형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덮여있고 죽어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며 회복해주시는 거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작가의 눈에는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며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죄와 사망으로 덮여있던 우리, 그 하나님 형상 띄어졌던 우리,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겼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거대한 능력.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앤서니 라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두들 자신의 내면에 잠자는 거인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떤 재능과 자질 그리고 자신만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 네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라.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으로 짓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일까 염려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며 그 능력을 회복하시며 그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졸부가 졸장부가 대장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 내재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제들의 배반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서,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한 삶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 총리가 되어서 대제국 이집트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잠자는 거인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깨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잠자던 거인을 깨워주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새 삶을 살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알아주시는 분 한 분 계신데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알아줬으면 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그렇게 기대합니까? 남편이 나를 알아줬으면, 아내가 나를 알아줬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병이 돼요. 마음의 병이 돼요. 그래서 병이 돼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요. 마음의 병이 돼서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서든 조종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준 사람이 한 명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잠자던 거인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며 그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 한 분만 계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르심 알아주신 주님, 그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제자를 부르셨어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면서 또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저들을 보니 어부더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7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또 조금 가시다가 또 어부들이 그물 깁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았더니 야고보요 그의 형제 요한이라. 세베대의 두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버지와 그물과 배와 사람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씀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함께 동거하게 됐어요. 오늘 그 부르심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교회에 다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해서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질병을 고치려고, 또 삶의 위기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그리고 평안과 위안과 위로가 필요해서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필요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왜 이런 필요들을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고 교회를 찾게 되었을까?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이 필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인생의 불안과 절망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인생의 막힘과 상함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본질적인 부름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더 본질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되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으셔서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녀이신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아, 이 모든 생물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또 한 번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구나. 그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내 말을 태어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땐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제자 세우는 사역이었잖아요. 첫 번째, 오늘 이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요.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 구원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가치를,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치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줬어요. 너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되어라. 또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너는 사람을 낚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제자가 되고, 그래서 너로 인해서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너를 통해 세워지기를 원한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삶에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부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냥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너의 염려는 그게 아니라, 너의 일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생명을 정하며 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더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내 이기심, 내 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짐을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지난주에 지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넌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그 짐에서 짓눌리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용서해 주고, 내가 너를 재방시키고 너는 자유하게 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는 죄와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넌 이제 자유한 자야. 넌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에서 신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전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되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되라,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시켜라 이 말이죠. 죄의 종로로 탄 자를 구원시켜라, 구원받게 해라. 그러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뭘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삶, 이게 가장 존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을 살리신, 이 생명을 살리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 존귀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존귀한 삶으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전하고 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한 우리들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생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악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고통하게 하는 이 삶이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이 생명을 살리지 않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 그 짐을 넘기려고 그래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넘겨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한 사역을 이룬 그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초청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 영혼 구하고 살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간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게 부인되었고, 그리고 그가 있는 곳마다 소욕해 한다고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그가 성을 시끄럽게 한다고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살해단도 구성되고, 그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파선의 위험과 매맞음의 고통, 모든 고통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그 아픔을 짊어지겠다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나의 이름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름이 천국 생명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온 고통을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팔매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짐을 짊어진 거예요. 아픔을 짊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진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 완성될까요?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것으로 부활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그때 십자가의 구원, 부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지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짓눌리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존귀한 존재임을 회복시켜 주시며 존귀한 존재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나는 시원하지만 저 영혼은 또 아파하고 여기서 또 상하고 또 고통하니 내가 그 짐, 그 십자가,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존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그 삶으로 초청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부활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신음하며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가 지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내 형상이 내 안에 있다. 내 계획이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 의해서 생명을 회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힘과 권세 안에서 짐을 짊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 그래서 가정의 행복,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고 가장 존귀한 삶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신 그 삶 따라 주님 오신 그날 그때까지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승리의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